할렐루야. 간밤에 잘 주무셨죠?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의 역사 또한 축복 주심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과 행실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로 13절까지 구약성경 903쪽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아멘. 시편 140편의 기록자 역시 다윗입니다. 이 시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악인들의 공격으로 인해 다윗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다윗은 건지시며 보존하소서라는 말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죠. 다윗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그를 괴롭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공격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자, 첫 번째는 악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동기부터가 악하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다윗과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안시성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시성을 보면은요 수적으로 열세인 고구려의 안시성을 탈환하기 위해 당나라 왕 이세민은 계속해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수많은 군대를 나누어 밤낮으로 돌아가며 군사들을 보내 고구려 군과 싸우게 하죠. 이처럼 당나라 군사들은 쉴 시간이 있었지만 안시성의 군사들은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안시성의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이 그토록 치밀하고 지속적이며 맹렬하기까지 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뱀의 혀, 즉 악인들은 악담을 통해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한 악인들의 악담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완곡하고 부드러운 언어가 아니라 날카롭고 예리한 말로 다윗을 찌릅니다. 그런데 이 날카로운 말이 치명적인 독까지 품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올무와 함정까지 파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러한 악인들의 위협이 있기에 다윗은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왜요? 그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믿음은 경험에 기초한 믿음이었으며 그의 기도 역시도 경험에 의해서 강화된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죠? 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다윗은 이미 주 나의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기도는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날에 다윗을 위한 구원의 투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맹렬한 전쟁의 현장에서 다윗이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음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의 위기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의 간구는 악인들의 악행이 그 자신들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를 심판해 달라는 기도 역시 다윗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잠깐 악인들이 활개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에게 아첨하며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또한 그른 것을 옳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릅니다. 진노의 숯불이 그들의 머리 위에 놓여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깊은 웅덩이에 던져서 다시는 그들이 세상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확신은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악인들이 잠시 득세할지라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인들이 활개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변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시편의 결론은 악인들에 대한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득세하고 자신을 괴롭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는 다윗의 결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인들이 자신에게 행한 것처럼 악행을 저지르거나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부조리와 불공평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겠사오니 주님,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부조리가 불공평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만 보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처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해 주시고 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또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